오늘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삶의 방식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인데, 이 삶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조수아 밀번하고 그리고 라이언 니코데모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70시간 내지는 이 80시간의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었는데, 30살 되던 해에 그들의 삶이 조금씩 공허해지고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물건을만을 가지고 살면서 또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자유로움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1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은 아무리 새 거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버린 만큼 또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순전히 자기만 보고, 그래서 어떤 그 과소비의 욕구를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2013년도에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로 이런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강하게 독자들에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만큼 과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단순한 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배우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한 달의 삶을 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면 딱 한 달 살 만큼의 물건을 들고 거기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복잡해진 머리도 좀 단순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그런 인터뷰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니멀 라이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로 얻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훈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조용하라고 욱박지르고 또 심지어 욕을 해도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또 병을 고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거기에 환자를 내려서 또 고침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길거리 가다가 또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만지다가 병을 고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오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담대한 자기 결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제자가 선생님, 나도 선생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먼저 장례를 치른 후에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첫 번째의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너희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다만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면 포기하라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배경,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높은 인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과연 이분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결단한 이 순간에 서 있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는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공중의 새, 또 여우도 굴, 거처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나를 통하여 얻지 말고 너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또 그러나 한 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돌아가시는 분의 장례는 이거는 종교적인 의무였어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대교인들이었고 그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장례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권을 나에게 달라라는 그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무.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떤 토론도 못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올스톱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마저도 나를 먼저 따르라 하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가 그거예요. 지금 유대교 관점에서는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것이 굉장히 우선이고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니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장래하면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서기관과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대답을 못하고 그들은 그냥 말씀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들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권을 대해서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쉽게 그것도 못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씨 뿌리러 가는 자가 씨를 뿌릴세라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이 서기관과 제자를 통해서 연결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최소한의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 때에 겪어야 하는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를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가에 대해서는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교를 제가 한 25분 정도 하는데 그 25분 정도에서 전체적인 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부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뽑아가지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비유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간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막상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이 있을 때에 포기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셨죠. 이것은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자신의 어떤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적인 환경, 즉 밖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더 성숙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주저하면서 방황하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는요, 내세, 즉 부활의 소망과는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내부의 믿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100m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100m든 200m든 400m든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m를 제일 빨리 달려야 되겠다. 200m를 제일 빨리 달려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표 설정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자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욕망에 빠진 상태를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쌓으려고 과도한 욕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아라든지 또는 니코데모스가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살려고 애를 쓴 것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 탤런트가 한 달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만족을 모르는 유혹을 합니다. 만일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또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두 번째로는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자신을 비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제대로 질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에 불편해하고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손으로 움켜쥐면서 불안 속에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랑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저 죄인처럼 살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합니까? 어떻게 매 꼬박꼬박 11조 합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동료인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감사하거나 더 높은 고급 관리들과 비교해서 감사를 해야지 왜 천한 죄인하고 비교해서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진실성이 없는 기도로 인정하셨어요.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감사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만으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분깃이라는 것은요, 기업을 이끌 재산의 한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에게 다 분깃, 즉 기업으로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큼만은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내가 너희의 삶이다. 내가 너희의 생활이다.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땅을 경작하고 내 눈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 벌겠구나 계산이 되는 게 생활 아니에요? 기업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얼마를 줄지를 알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하지만 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한 달에 그만큼 주는 거는 내 생각에 너가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십니까?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의 장래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의 대부분 제대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미래까지 예측할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야, 우리 내일 당장 이사 가자 했을 때에 쉽게 그래 이삿짐 싸자 하고 옮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오늘 우리 동쪽에 가서 잠자자. 그러면은 바로 떠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한자 숙어로 동가식, 서가숙 그렇게 해야죠.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 가서 자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이사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편하다. 나는 만족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복이니까. 근데 지금 이 삶이 조금 불편하다.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다.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서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육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기업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것에 가지고 붙잡으면서 불안해하고 이것을 쉽게 놓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정영윤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삶,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